역사를 보면 참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멕시코 한인장로교회는 이 멕시코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여러 교회들 가운데에서 자체 교회당을 처음으로 갖게 되었던 교회고, 또 그 교회당도 굉장히 아름답고 제일 컸던 그런 교회당을 갖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장로님이 그 교회당의 소유권을 주장을 하고 헌당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당이 되어진 교회당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당을 임의로 처분하고 팔아버려서 저희 성도들이 교회당을 잃게 되는 아픔과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랫동안 힘들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진짜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는 뭘까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이 교회 공동체는 흔들림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좀 지어져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네, 오늘은 참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교회도 앞으로 맘 놓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체 교회당을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솔로몬 왕이 두로왕 히람에게 성전 건축을 이제 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설명하는 내용이 우리 서로가 교육했던 그런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내용을 두 번째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도 솔로몬의 그 탁월한 지혜가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하는 것을 솔로몬 왕이 두로왕 히람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이제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 사절단을 신하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때의 그 부연하는 설명을 보게 되면 이는 히람왕 두로의 히람왕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국제관계나 개인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참 평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가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성공적인 열매를 얻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 왕은 히람과의 관계가 아주 굉장히 친밀했던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평소에 관심과 노력을 통해서 관계가 굉장히 두터워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위해서 시간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관심을 갖고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또 수고하기도 하고, 자기 호주머니를 열어서 물질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하다가 손해볼 때도 있지만 잘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냐고 유지해 나가게 될 때,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지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홀로 굉장히 힘든 일을 당하게 될 때 그 관계가 그에게 큰 도움이 되어주고 중요한 서포터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히람왕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다윗 왕, 다윗 왕에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왕들이 모두 다윗 왕을 좋아했고, 특별히 히람 왕도 다윗 왕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해하는 것처럼 평생에 히람 왕이 다윗 왕을 사랑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 왕의 아들이 솔로몬이 왕의 등극가 될 때에 히람 왕은 자기 일처럼 굉장히 기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축하사절단이 찾아왔을 때 솔로몬 왕은 드디어 자기의 속뜻을 히람 왕에게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은 사방의 전쟁으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모든 일이 잘 풀려질 때까지 기다렸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때가 되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셨고 대적 원수도 없고 또 재앙도 없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것을 이제는 시도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속뜻을 히람 왕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참 아름다운 성전을 잃어버리고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네덜란드 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었을 때 우리 강대 뒤에다가 현수막, 우리 집사님들이 예쁘게 도안을 해서 예쁜 현수막을 주로 걸쳐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현수막 뒤에는 이제 우리 구호가 있고 또 예쁜 교회당이 잘 그려져 있는 그러한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우리 이학지 장로님이 오셔서 한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요 참 희한한 일을 겪었습니다. 제 꿈에 그 현수막에 나타났던 그 아름다운 교회당, 그 교회당이 우리 교회당이 되어지는 꿈을 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당 건축에 대한 소망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체 교회당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빨리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장로님에게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이야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장로님, 우리 교회당 건축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당 건축도 잘하고 그러면 교회도 자리를 잡고 또 성장도 잘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교회당 건축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교회, 우리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단단하게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일심단결하여 하나가 되어지고 또 건강하게 세워지는 모습이 있을 때에 교회당 건축하는 것도 무리함이 없이 중간에 힘들지 아니하고 지속해서 교회당 건축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교회인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성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더욱더 우선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재정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당 건축을 할 때 재정 문제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져서 이것이 순리적으로 교회당을 지어질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우리가 교회당을 이제 짓게 되어지면 좀 힘든 일이 생깁니다. 한국에서는 한때 교회당 짓는 데에 붐이 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은행에 대출만 잘 받아가지고,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당만 지어놓으면 교회당이 꽉꽉 채워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만 아름답게 크게 잘 지어놓으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이 되어진다, 금리도 싸고 하니까 그런 때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타서 교회가 부흥되어졌던 교회들도 있죠. 그러나 이제 지금 시대에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고 또 빌리는 것도 능력이라고 그랬으니까 많이 빌려서 교회당을 짓다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교회 자체가 파산되어지고 지어진 교회당은 이단으로 넘어가고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에는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때가 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재정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지으면 꼭 문제가 생기고 교회는 큰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때를 기다려서 재정적인 문제도 우리 성도들이 약간의 부담을 가지고 교회에 이제 재정 건축하기 위해서 힘을 모을 수는 있지만 성도들의 힘에 지나도록 부담이 되는 그런 교회 건축을 무리하게 하게 되어지면 성도들 개인의 가정의 사업대 전부 다 이것이 데미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적어도 먼저는 성도들의 마음이 뭉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재정적인 면도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 건축을 할 때가 되어진다면 물론 능력 있는 몇몇 분이 지을 수도 있지만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모두가 교회 건축에 대한 희망과 소망과 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 건축 헌금에 이제 많건적건 그게 크고 작고는 문제가 아니라 한 60, 70% 성도들이 교회 건축 헌금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때는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장로님에게 말씀을 몇 번 드렸죠.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할 때 교회 건축하는데 올인을 하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 맞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건강성, 교회 본질에 교회는 올인해야 됩니다. 교회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늘 선포하는 것처럼 교회 4대 비전입니다. 그게 교회의 할 일이고 교회가 집중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교회 본질이 살아나면 이제 교회 건축할 수 있는 상황도 환경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 무리함 없이 지혜 나가게 되면 이제 성도들도 기쁨으로 교회도 무리함이 없이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솔로몬도 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될 때에 바로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태평성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원수도 없습니다. 이제 재앙도 있지 아니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하는데 그 무리함이 없이 또 온 국민이 기뻐하는 가운데 되어질 환경이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금 히람 왕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이러한 때가 빨리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당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서 원하는 것처럼 마음 놓고 주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우리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체 교회당을 빨리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기 때문에 솔로몬 자기가 원하기 때문에 결정하고 진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결제해 주시면 그 결제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네 아들 곧 솔로몬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건축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전 건축을 하고 싶은 것이 솔로몬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시고 결제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것을 지금 시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제와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좀 대비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죠? 다윗 왕이 성전 건축하고 싶었던 그때와 대비가 됩니다. 다윗 왕은 성전 건축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지 그 꿈에서도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런 꿈을 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강렬한 열망 때문에 그의 이제 장군이었던 나단 선지자에게 선지자님 제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건축하도 되겠죠? 라고 이야기할 때 나단 선지자는 조금 더 망설이지 않냐고 좋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성전 건축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노.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강렬한 열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나사못까지 다 준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제를 안 주시는 거예요. 너는 아니야. 지금 성전 건축 때가 아니야 라고 거절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성전 건축하고 싶은데 다 준비되어 있는데 건축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글쎄, 너는 아니라니까.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거야. 그냥 기다려.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지었습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 그 강렬한 열망을 접어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 뜻을 접습니다. 이 다윗이 굉장히 위대한 점은 바로 하나님 뜻 앞에 자기 뜻을 접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고 싶다는 것이 다윗의 열망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철저하게 설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다 준비가 되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노하니 안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다윗에게서 배울 것이 있는 것이죠. 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선택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것이 우선 되어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아니면 하지 말까요?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제가 포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서 주님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결제해 주시는지 결제하시지 않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비단 신앙생활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그렇고요, 또 교회 생활, 이 여러 가지 사업대에서도 그러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사업대에서도 결정해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결정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지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여쭤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할까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노 하면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종종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오케이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노하시잖아요. 또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 그러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혼자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내 안에 영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은요, 모든 상황이나 내가 준비된 상황이나 이 모든 것이 이번에 이것은 제가 밀어붙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왜 허락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하시는데 하나님 왜 자꾸 억지로 이거 하라 그러시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지 않았는지, 왜 하라고 그러시는지 그 결과는 언제 알게 되느냐?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한참 후에 그것을 알게 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될 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될 줄 아셨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데 그것을 그대로 붙들고 인내하며 가라고 그러셨구나 라는 것을 그 이후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가서는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이 맞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목청 높여 찬양하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신나는 사역 때문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솔로몬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대과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솔로몬의 지혜는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몇 년 걸렸을까요? 몇 년? 몇 년? 7년 그렇습니다. 7년 걸려서 대사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대사업을 이루는데 자꾸 졸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자꾸 신경이 쓰이네요. 졸지 마세요. 눈을 바짝 뜨시고 자꾸 졸는 분이 신경이 쓰이니까 제가 설교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려고 그래요. 졸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졸면 내 영혼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졸지 마세요. 7년 공사를 하는데 성전 건축에 여러 가지 준비한 준비가 필요하죠. 준비하는데 특히 굉장히 중요한 것은 최고 백향목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최고급으로 지으려고 이 솔로몬이 신경을 쓰는데 백향목, 최고급의 백향목을 얻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레바논 바로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솔로몬의 탁월한 외교 전략이 빛이 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히람 왕이 좋아했던 다윗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수건 사업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지으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을 먼저 히람 왕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의 가장 중요한 제목은 백향목과 장나무를 구해야 되는 것인데 히람아 당신의 나라에 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당신의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희 나라에는 이 백향목을 잘 벌목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적습니다. 왜 없겠어요? 있지요. 그러나 이제 히람 왕 나라의 그 백향목을 다룬 그 기술자들을 통해서 이 백향목을 잘 얻고 싶습니다. 겸허하게 그 앞에 조언과 도움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원하는 이런 것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그냥 공짜로 받겠다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상당한 그 이상의 대금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딱 해요. 그랬더니 히람 왕이 솔로몬의 제안을 들으면서 어떤 태도를 취하냐? 굉장히 기뻐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이제 솔로몬 왕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드리겠소. 내 백향목 제목과 장나무 제목을 원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 예루살렘 풍성한 식물을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시지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솔로몬이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여기 보게 되면 그가 원했던 것을 해마다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것이 외교가 아닙니까? give and take. 이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솔로몬 왕의 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람 왕이 크게 기뻐하면서 무엇을 칭찬하냐면 당신 솔로몬 지혜가 대단하다고 하더니만 소문대로 참말로 지혜가 대단한 사람이요 하면서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크게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왕 왕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루게 다스리도록 한 것이 괜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독했던 마지막 절 12절에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친목하며 두루왕과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의 탁월한 외교술을 통해서 그 목적한 바 최고의 백향 목화잣나무를 얻게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지혜라는 게 뭘까요? 그 지혜의 핵심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내니 그가 결정하는 것은 간단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히람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크게 기쁘게 하면서 친구가 얻어낸 것은, 그래서 목적함을 얻어냈던 것은 바로 히람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의 마음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탁월한 외교술의 핵심은 바로 그것이죠.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내는 것. 그래서 그가 목적한 바를 얻어내는 것. 그게 탁월한 외교술입니다. 오늘날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외교술의 대가가 어디 출신들이 많습니까? 주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로비와 그 외교술은 지금 미국 전체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외교술의 1등, 2등, 3등을 다 뽑으라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탈무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외교술을 보면서 너무나도 빈약한 외교술 때문에 국제관계 속에서 고립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마음들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외교술을 통해서 참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국제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때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인정받는 관계는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 그 아내가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녀들에게 어떻게 존중받는 부모가 될까요? 자녀들의 마음을 얻어내면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얻고 있느냐 얻고 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기도 하고 관계들이 좋아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은 그런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었고, 그의 아버지 다윗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통일왕국을 세웠던 그런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는 약한 자들을 다 품어내고 있었고,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조차도 품어내면서 그의 원수들이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얼마나 탁월한 사람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인생에서 성공자로 살아가려면 내 가정 안에 있는 식구들이 마음을 얻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마음을 얻으면, 그리고 국제관계에서도 역시 그런 탁월한 외교술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낼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은 이 인생을 풍요하고 참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진다면 오늘도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준비는 바로 그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결제해 주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점과, 또 그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때까지 기다리면서 태평성대 모두 준비되는 때를 기다렸다는 것과,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장난도 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지혜를 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성공적인 그런 성전 건축을 했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제목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준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 저희 하나님 결제를 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선택과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